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한 편의 기도문입니다. 네, 태신자, 이 세상에 태어남을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딱 봐도 특정 종교의 색채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글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글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구조를 뜯어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대한 우주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내면을 향한 기도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철학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말하는 생명, 또 감사, 그리고 믿음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태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구절 중 하나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재료의 결합이에요. 두 가지 재료요? 네, 첫 번째는 흙입니다. dust.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 생기, 다시 말해 생명의 숨입니다. breath of life. 아,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신성한 숨결이 깃든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 하나가 이어지는 기도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셈이죠. 당신의 생명은 이렇게나 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걸 먼저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조금 특이하게 느껴져요. 방금 천지창조라는 엄청 거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45장이랑 시편 56편 전혀 다른 맥락의 구절들을 가져오거든요. 네, 맞아요. 창세기 45장은 그 요셉 이야기고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구절들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땐 왜 굳이 이 구절들을 하고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네, 각각 떼어놓고 보면 정말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 구절을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꿰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아, 생명이요? 네. 먼저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요셈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건 온갖 고난과 배신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신의 큰 그림이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생명의 시작에 이어서 생명의 보존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역경 속에서도 생명은 지켜진다. 이런 의미군요. 그럼 시편은요? 시편 56편 13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절절한 감사 고백인 거죠. 생명의 보존을 넘어서 죽음에서 건져진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감정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와,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은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두 번째 창세기 45장에서 그 생명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존된다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 시편 56편에서 그렇게 지켜진 생명이니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흐름입니다. 무슨 완결된 3단 논법 같아요. 그렇죠. 이 기도문을 쓴 분이 아주 치밀하게 서론을 구성한 겁니다. 단순히 생명에 감사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아주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신학적 서론을 쌓아 올린 이유가 결국 단 한 사람, 김정아라는 인물을 위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게 이 한 사람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주적인 이야기에서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한 개인에게로 초점이 확 좁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신자라는 독특한 용어가 등장하죠. 네, 태신자 김정아. 이 단어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태신자라는 말은요, 한국의 일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아이를 벤다는 의미의 벨 태자를 쓰는데요.
아, 벨테요.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특정인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길, 다시 말해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와, 영적인 아이를 뵌다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책임감과 애정이 느껴지는 단어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김정아님 본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김정아님을 태신자로 품은 다른 누군가가 드리는 중보 기도인 거죠. 아,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함께 이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기도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대신 자신이 태어난 생일의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목표가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관점 전환에 맞춰져 있는 거죠. 관점 전환이요? 네. 기도문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어지고 태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태신자 김정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상태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고 감사하는 상태를 뚜렷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일을 그냥 파티하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을 선물 받은 날로 다시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군요. 관점을 완전히 비트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 종교를 떠나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전인데요. 맞습니다. 이 기도는 김정아님의 삶에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김정아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그 아하 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하, 모멘트. 네, 세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고요. 맞아요. 기도문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 세상에 태어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되게 하옵소서. 호흡할 수 있음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냥 살아있는 것, 아니 그냥 숨 쉬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도문은 바로 그 당연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쉬고 있는 이 숨,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혹시 선물이 아닐까요? 하고 조용히 묻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세계관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어조를 보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처럼 아주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건 동정심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소중한 사람이 아직 정말 귀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 그렇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과정이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쏟아온 그 인내의 시간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네요. 직접 찾아가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느리고 깊은 관계 맺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억지로 싹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물과 햇볕을 주면서 스스로 싹을 틔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농부의 마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거대한 창조 이야기로 신학적 토대를 쌓고 김정아라는 한 개인을 향한 끈기 있고 애정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이 이 글 전체를 요약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전도는 우리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태신자를 위한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도라는 더 큰 개념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권유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글이 말하는 전도는 그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죠. 우리의 전생에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 아, 즉, 내가 어떤 가치를 믿고 따르는지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그 과정 자체가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저는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를 묵묵히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Show, don't tell. 보여주라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정아님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이러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에 가자라고 압박하는 대신에 혹은 그런 말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사랑의 수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기도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처럼 느껴져요. 인간의 생명은 신의 선물이다 라는 확고한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직 그것을 모르는 한 사람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 즉 기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적인 실천이 결국 삶 전체로 신념을 증명하는 더 큰 철학의 일부임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모든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가진 공동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또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실천 방식이 아주 잘 압축되어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생명의 감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지를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태신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꾸준하고 조용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네, 한 사람의 내면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단순히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것, 즉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결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 접근 방식이 참 독특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의 원대한 목표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우리의 시선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 그 자체의 행위로 되돌아 놓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하나하나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라고 의식적으로 여겨본다면 당신의 하루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